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목 옆에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성령장이나 은혜장이나 사랑장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장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특별히 더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회중 기도를 하면서도 이 구절을 사용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 구절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간략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는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칭해져요. 너희는 의롭다라고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8장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왔어요.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떤 선의 스탠다드 같은 거예요. 규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법을 어기는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만들어주신 법,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율법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들에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이게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갈 수는 있게 하지만,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알 수 있게는 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타락한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는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죄된 인간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뇌에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데,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제가 바울 사도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뭔가 그 바울의 절규하는 모습, 그런 게 자꾸 상상이 돼요. 특히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말씀에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무나 여실하게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일까요? 바울 사도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요. 저 역시도 매일같이 이런 고민을 해요. 매일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눈 떠서 일 나갈 때마다, 새벽에 일을 나갈 때마다 늘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파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민하며 내려가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서는 또 똑같은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속에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나 또 왜 이러지? 자존감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들리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이 과연 들리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는 도저히 죄악된 모습을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율법의 연약함과 성령의 능력을 본질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탁 던져놔요. 이렇게 던져놓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우리의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어. 이 얘기를 먼저 던져놔요. 로마서 8장 서두에서. 이 본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사역이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당연히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의 굴레 안에서 죄가 더욱 죄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를 하나 다루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거 보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처음 소망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고요. 즉 영광과 같은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과 같은, 천국의 소망과 같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중간에 있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닌 것,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소망은 현재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 즉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어려움들을 경험하잖아요. 고난을 경험하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험들, 그것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보이는 소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것을 다른 말로는 고난, 그리고 영광, 고난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우리의 현세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영광은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 그래서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늘 이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신학적 용어에서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직은 뭐예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고요. 아직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고난의 삶을 사는 현재적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상태에 있어요.
좀 쉽지 않은 신학적 상태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예요.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거구나, 이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로마서 8장은 고난과 영광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을 얻었지만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이 완전한 구원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존재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라고 자꾸 자책하게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원래 그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안 해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보이는 소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딜레마가 생겨요. 신앙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지금의 이 상태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 함께 존재해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겐 함께 공존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죠? 결론이? 기다리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서, 고난과 영광의 긴장 상태에서,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의 긴장 상태에서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리고요, 반드시 그 기다림 후에는 영광이 따라와요. 그 기다림 후에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은혜가 있죠. 우리는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 기쁨이 넘치고 은혜 충만한 삶으로 평생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은혜가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영원히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텐션,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고난을 무시해요. 영광만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더 이상 썩어질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냥 우리는 그런 교회만 가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가문이설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택함 받은 자녀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신자에게 더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상태에 있지만 고난과 영광이 함께 존재하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아직 무지해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당연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의미 아니에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 성령의 탄식은 아마도 신자들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탄식할 겁니다. 고통받고 고난받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탄식일 거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한 탄식일 거예요. 즉 성령께서는 이 세상이 고난과 고통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고통이며 고난의 길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래서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능력 없음을 늘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욱더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말씀에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